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바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여러분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있으신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연휴를 보내는 것이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안 보고 싶은 사람들 안 봐서 마음이 어렵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저는 추석만 되면 그렇게 좋은 기억은 없습니다. 저희 집안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명절에만 모이면 친척들끼리 이 사소한 문제로 싸우다가 큰 소리로 오가는 것을 보면서 마냥 행복한 명절이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집안은 아주 이 독실한 불교 집안인데 저희 할머니가 대구에서 불교 학교를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분이시고 또 저희 큰어머니가 뒤를 이어서 또 불교 학교를 졸업한 그야말로 이 스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에서 제가 예수를 믿고 또 더 나아가서 신학대학에 간다고 하니 그때는 참 친척들이 모이면 제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저를 이상하게 좀 보시려고 또 불쌍하게 보면서 한마디씩 툭툭 던져요. 이제 너는 뭐 먹고 살래? 이러면서 별로 그렇게 안 좋게 보곤 했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일들이지만 그때는 참 이 친척들을 보는 것이 참 힘들었었습니다. 아니 내가 내 길을 간다는데 왜 그렇게 그 길을 마치 죽으러 가고 부모 고생시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지 이 그때마다 참 힘들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님까지 위축되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혹 겪어보시지는 않았는지요? 뭐 똑같은 예가 아니겠지만 불편한 사람들, 불편한 친척들을 이제 볼 때 느끼는 감정들을 혹시 경험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이런 상황에서 대처해야 할까요? 그냥 화를 내면서 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맞짱 뜨는 반응을 보일지 아니면 그냥 참고만 있을지. 오늘은 때로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혹은 갈등이라는 것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면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라는 곳에 이 디모데를 파견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너희의 사정 이 말에 참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즉 어떤 사정이 있어서 어떤 어려운 이유가 있어서 너희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에게 내가 나의 애제자인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이유가 바울로 하여금 급히 디모데를 파견할 정도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사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정말 아끼고 아끼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를 아꼈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참 많이 아꼈어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이고요. 개척한 교회 중에서도 가장 고향과도 같은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를 늘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그냥 건물만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1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빌립보 교회가 건물만 있는 그런 모이는 좋은 그렇게 함께 그런 공동체를 넘어서서 복음 사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열정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빌립보 교회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 내에 이 개인적인 알력이 존재하기 시작했고, 이 표현에 보자면 개 같은 자들과 악한 일꾼들, 그리고 손할례당과 같은 사이비 이단의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 개 혹은 행악하는 자들,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거친 표현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훼손하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이기적인, 서로 내 잘났네 니 잘났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다시 말해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만 구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제 위험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었고, 따라서 바울은 이 같은 빌립보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듣고 조언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역사는 되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오늘날과 비교해서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여러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이익만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어버린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오늘 바울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바울 선생님은 기도하면서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라는 인물을 그 교회,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말씀의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디모데와 같은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교회에서, 교회뿐만 아니죠, 혼미한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부대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로 디모데를 보낸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디모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시대에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야겠죠. 이 디모데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기에 그렇게 꼼꼼하고 이 성격도 좀 괴팍한 이 바울이 이렇게 믿고 보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2장 22절에서 24절을 통해서 디모데가 정말 훌륭한 목회자로서, 그리고 굉장히 연륜이 있는 자로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23절, 24절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말씀해 보면 디모데라는 인물이 연단을 통해 성숙한 지도자여 복음에 수고한 노련하고 열정적인 인물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디모데의 나이가 한 40살이나 아니면 40대 중반, 한 50, 60까지도 그 정도 되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디모데의 나이는 여러분 30이 되지 않는, 어찌 보면 20대 중후반의 나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어린 자였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는 신우들에게는 조금 나이 많은 형또래 정도였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인생을 덜 산, 어떻게 보면 좀 미숙한 청년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오늘 바울은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내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기 위해 보냅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이 어린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더 지긋하고 연륜이 있는 사람을 보내면 더 좋았을 것을 바울은 왜 이렇게 경험이 미천한 디모데를 보내었을까요? 그것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세가 있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제자였기 때문에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자세 두 가지를 이 바울은 캐치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온유함과 온유함 속에 있는 강인함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함과 강인함.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있어서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특별히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온유함과 강인함을 가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함과 강인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정말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해결할 수 있고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온유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온유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팔복을 보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나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몇 평, 그런 평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30평, 50평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팔복의 말씀이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이 마음의 중점을 둔 말씀이기에, 여기서 말하는 땅의 개념은 그 사람의 영향력, 지경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기억나십니까?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다시 말해 온유한 자는 자신과 관계를 맺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그들의 마음에 땅을 얻게 되는, 그야말로 신뢰를 쌓게 되는 사람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렸지만 여러분이 온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디모데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온유함이 있었기에 이런 갈등의 현장에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 갈등이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 갈등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처럼 온유함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이와 반대로 갈등의 상황에서 무조건 내 말만 하고 온유함이 없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온유함이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눈 감아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예화가 어린이날을 만든 이 방정환 선생의 일화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방정환 선생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꿈꾸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자인데요, 그 방정환 선생님이 집에 어느 날 도둑이 들었어요. 강도는 칼을 들고 협박했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때 방정환 선생은
침착하게 그 강도를 보면서 돈이 필요하면 주겠다고 아주 친절하게 돈을 고이 보자기에 싸주었대요. 너무 어리둥절했던 이 강도가 그래도 돈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딱 받고 나서 그냥 이제 나가려고 해요. 그때 방정환 선생님이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보게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해서 주었으니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둑은 이상한 놈 다 봤다면서 째려보면서 그냥 나가버립니다. 근데 이 방정환 선생의 집에 침입했던 강도가 마침 지나가던 이 경찰에게 붙잡혔고 경찰은 이 방정환의 집으로 이제 도둑을 데려왔어요. 방정환 선생은 경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강도가 아닙니다. 사정이 딱한 것 같아서 돈을 주었고 이자가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는데 어째서 강도입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강도는 무릎을 꿇고 방정환 선생에게 용서를 빌고 평생 이 방정환 선생을 도우며 살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오늘날처럼 혼미한 시대에는 더욱 힘든 일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방 선생의 마음 세상을 향해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때로는 온유함으로 그 허물을 덮고 또 그런 말미암아 다른 이들의 마음까지 얻게 되는 신뢰의 사람으로 우리가 될 수는 없을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은 해볼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작은 것에 연연하는 모습이 아니라 좀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덕목이고 비록 우리가 방성생처럼 되지는 힘들지라도 최소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도는 이런 온유함으로 우리가 서로 용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온유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온유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며 정말 말씀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함, 크리스찬에게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온유함 가운데 모세보다 더한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온유함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귀한 덕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온유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져야 할 덕목이 여러분 강인함인데요. 저는 이 강인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강인함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파이터 혹은 전사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강인함 하면 카리스마적인 사람을 떠오릅니다. 카리스마적인 사람, 뭔가 모르게 권위가 있어 보이고 압도하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 자체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리스마는 그런 권위적인 압도적인 무언가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카리스마라는 것은 그 어원이 헬라어 카리스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여러분, 카리스는 그 뜻이 은혜 혹은 신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카리스가. 그래서 카리스마도 사실 좀 더 확실한 의미는 은혜라는 뜻이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카리스마의 원래 의미는 은혜를 끼치는 자, 신의 선물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카리스마의 뜻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바로 카리스마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토대로 생각해 보았을 때 강인함이라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은혜의 영향을 끼치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어요. 제가 몇 번이나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은 아주 걸출한 지도자였죠. 그러나 태생부터 여러분 그가 용기 있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참 두려움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승리자여 위대한 지도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는 정말이지 약하고 겁이 많았던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었습니다.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1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하겠다고 나는 지도자의 그릇이 아니라고 기도했던 인물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 그가 두려움 속에서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담대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만나게 돼요. 자신의 나약함을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그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비록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고, 비록 불안하지만 분명한 확신에 거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 모든 변화가 자기가 은혜를 경험했기에 두려움 가운데서 약할 때 가장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는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강인함이란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확신을 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분명함이 바로 강인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비승의 성도들과 형제들이 분명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신앙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고 외치는 여호수아의 분명한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명한 신앙이 오늘날 너무나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혼미한 이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그 혼미한 소리에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확신에 찬 귀한 신앙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기도의 응답은 말씀에서도 있듯이 확신 가운데 응답받게 되고 분명한 믿음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흐리흐리한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위에 강인하면서 승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디모데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유함과 강인함이 있었기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낼 수 있었고, 이런 모습들을 빌립보 교회가 보고 잃어버린 빌립보 교회의 모습들을 회복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바울은 우리에게도 디모데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을 가지고 품을 수 있으며 강인함을 가지고 확신에 관한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오늘날의 이 현상 가운데서 바로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승리가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승리보다는 온유함으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강인함을 통해 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승리자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추석 연휴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족을 더 품으십시오. 옆에 있는 내 전우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부모님을, 자녀를, 아내를, 남편을, 그리고 전우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그 은혜의 영향력을 전하고 끼칠 수 있는 우리 비승의 형제들,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신 약속,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는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며 우리를 통해서 복이 넘쳐흐르는 근원이며 시작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온유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강인함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갈등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송가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유함과 강인함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의 그
하신 길